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8장)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공동생활을 하는 제자들의 명예욕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의 인간관계는 어떠한 관계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곳이 천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곧 내가 지금 이 무리들 가운데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질문과도 같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누가 더 큰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3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예수께서 이제 설명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힘없는 사람들과 동일시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고 또 자기를 드러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증적으로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5절까지에서는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우열의 문제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들, 바로 그 자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거나 또는 가정의 공동체거나 또는 직장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삶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연약하고 작은 자 하나라도 우리가 업신여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남에게 실족하는 삶을, 남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나 하나쯤이야.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이 시대 풍조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간다는 개념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셨듯이 우리도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돌보는 삶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연자맷돌 가운데서 윗부분인데 대부분 이 당시 연자맷돌의 윗부분은 나귀가 돌려야 할 만큼 무겁고 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실족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같이 누구와 식사를 하는데 먹는 습관 하나에 내가 탐욕스럽게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또 내가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자기의 목표만을 생각하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역시도 그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8절로부터 주시는 말씀은 우리 누군가가 특별히 범죄할 때 그 악의 근원을 잘라버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래서 8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죄의 근본을 잘라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와 유사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0절에서도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8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소위 동태복수법처럼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그 모든 신체의 지체가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려서 우리가 원천적으로 죄와 차단된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9절에서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에 멀쩡한 것보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8절 9절도 내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손, 내 발, 내 눈이 범죄함으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성범죄도 결국은 내 눈이 범죄하는 것, 내 손이 범죄하는 것, 내 몸이 범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두 손 두 발을 다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의 근원을 차단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어서 작은 자 중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소위 우리는 인간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 작은 자, 업신여기고 업신여기는 말투, 업신여김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이 작은 자들은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엄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이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항상 뵙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이 그 호소를 들으셔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작은 자들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풍조가 지금까지 만연되어 왔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작은 자들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14절에서 자화근 자들을 고려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는다. 그래서 한 마리라고 해도 그것을 대충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신 주님. 바로 이것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는가를 돌아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자가 되어 천국에서 그 귀한 자 높은 자리에 앉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죄로부터 근본적으로 차단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우리 주변에 작은 자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힘과 결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결단하며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